예, 반갑습니다. 저는 말리 조항수 선교사이고요. 남북교회에서 2005년부터 7년까지 약 3년 동안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회가 좀 친근하고 약간 익숙합니다. 여러분 말리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여러 번 설교했는데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소말리아는 잘 아시죠? 거기에 소와 알을 빼면 말리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말리에서 있었습니다. 생활하고 사역을 했죠. 말리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더 애국심이 생깁니다. 더 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틋해져요. 거기에 이제 말리에 일본 사람 있고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괜한 자존심이 있죠.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괜히 중국 사람, 잘 사는 중국 사람 지나면서 무시해 버려요. 그런 자부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는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이단 문제죠. 교회에 살구문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작은 교회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단체가 이단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무슬 문제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좀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잘 안 들리는데 부정적이다라는 이렇게 단어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슬람 교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코란에 적혀져 있는 교리예요. 사춘기 시작하는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 65장 4절.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 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의 극악무도한 모습보다는 온화하고 친절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접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슬람교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리에서도 그렇지만 알카에다가 말리 수도 400km까지 접근해서 점령했다시피 했지만, 이 알카에다가 내려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코란에 적혀있는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즉 기독교로 말하자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쁜 놈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참 신실한 무슬림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이
한국에도 유입이 되고 있죠. 왜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공부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살기 좋아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람은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이슬람화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 타겟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슬람화를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은 한국이 목표물을 삼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멘 무슬림들 약 500명 정도 제주도에 유입된 이 무슬림들, 단지 난민으로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무슬림이냐 아니면 테러리스트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에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난민 예멘 한 사람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 터져버렸죠.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발버둥을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슬림화 되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대형 교회가 폭발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누가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동의 최초 기독교 국가인 레바논 어떻습니까? 요르단,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장이 누굽니까? 무슬림입니다. 이 파키스탄 출신의 이 무슬림은 런던 시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단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독일에 집단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가만히 있냐고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경찰들도 무서워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슬림들은 말을 안 듣거나 그리고 자기네들 율법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찍어버리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들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5%가 무슬림입니다. 650만 명이에요. 한 나라의 5%가 무슬림이 되어버리면 크고 작은 테러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프랑스는 지금 통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슬람 종교 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바꿔주십니까? 하나님 무슬림 한 영혼을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매우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그런 사건들이 있죠.
중동의 어느 한 나라의 왕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건. 그래서 이 왕자는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 무슬림 교수가 회심하여서 예수와 마호메트라는, 번역은 안 됐지만 예수와 마호메트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참 진리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바로 선교사인 것이죠. 하늘 영광, 내가 모든 영광을 가졌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찮고 죄가 많은 이 땅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버리고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인간의 문화 속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입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것과 구별되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8년이라는 이 짧은 선교 기간에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지인의 삶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높은 곳을 원하고, 그리고 좋은 곳을 갖고 싶어하고, 지배하길 원하고, 그리고 또 드러내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길 원하고, 뛰어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의 삶의 수준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참 쉽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살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현지인의 삶으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은 안전과 치안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과 강도들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한참 큰 호텔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레조트 시설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두려웠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코지하거나 잡아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안과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현지인들의 삶에 녹아져 내리고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죠. 제가 한국으로 오기 일주일 전에도 인도 사람이 밤 9시경에 총격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한 어린아이가 목을 잘려서 머리만 댕그러니 쓰레기더미 위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과 치안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선교지 가운데 살아가기라는 어떤 선교지라도 다 마찬가지로 불안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총을 들고 위협하면서 돈과 컴퓨터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경찰이 강도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외국 사람 선교사들은 담에다가 철조망까지 설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육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없다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 마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다면 결코 그 장소에서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으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막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저희 만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합니다.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면 집이 약 3평 내지 4평 정도의 4식구, 5식구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성도는 일자리가 없이 살아갑니다. 나이가 든 성도는 다른 집의 경비원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성도들 중에 몇 명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돈 벌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현지인이 외국 사람한테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0.7%밖에 되지 않아요. 무슬림, 이슬람이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장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을 고용하지 크리스찬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실업자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리에 딱 한 명 한인분이 계세요. 플라스틱 공장 경영하시고 한인마켓 경영하시고 중국 식당 경영하시는, 다 중국 사람 대상으로 경영하시는데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실한 그 성도 있습니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사장님이 과거에 이 크리스찬이 자기 직원이 있었는데 말썽을 부렸나 봐요.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이 사람 써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찾아가고 부탁하고 해서 2명 정도를 한인 식당, 한인 마켓에 일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요청한 것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탁 들어주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죠. 거절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착하고요, 정도 많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은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희 집 마당에 제가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희 집 마당 좀 있는데 닭을 키우고 싶습니다. 닭 한 20마리 좀 이렇게 사주세요. 이런 성도도 있어요. 닭 한 마리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7,000원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연합 팀 사역하는 그 목사님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입니다.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집 앞마당에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은 한 마리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현지인과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무슬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저희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선교사고 목사라는 사실 다 알잖아요. 다 예배 드릴 때 다 소리가 나고 찬양하고 다 압니다. 신뢰를 쌓고 그 신뢰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지인이 선교사를 좋아하고 신뢰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현지인들이 선교사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신뢰하면 그 선교사는 제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신뢰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불신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이웃사랑, 이를 위한 이웃사랑은 어찌 보면 강요된 사랑, 억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키지 않는데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가 삶인 사람은 그 전도가 참으로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번 정도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리에 가서 그런 거 경험해봤는데, 저희가 맨 처음 말리 2012년도 6월 달에 말리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어디서요? 대학 캠퍼스에서요. 식당에서 오는 사람 앉아서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외국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호기심 갖고 신기해서 처음 듣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젊은이들은 내 혈관 속에, 내 피부 속에, 내 살 속에 마음의 피가 흐른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젊은이도 경험해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도는, 복음은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말리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큰 종교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무슬림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니까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왜 다시스로 갔는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즉 그들의 존재를 탐탁지 않았고 그냥 그들의 죄로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뜨고 그들의 죄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드러내냐? 그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인 것이죠. 전도는 하면 하는 것이죠. 전도는 삶이고 사랑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망고나무 2그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망고나무 못 보셨죠? 예, 먹지도 못하셨죠? 차마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망고 드시러 말리에 오세요.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망고 한국 돈으로 400원이면 이만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이 망고나무 옆에 50cm 정도 되는 나무 2그루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 큰 대궐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50cm 정도의 작은 나무 2그루이 있는데 한 그릇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릇은 시들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 살펴보니까 뿌리가 드러났더라고요. 땅 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 내 영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것을 또 이 나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뿌리를 숨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분열, 다툼, 큰소리 여기저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원해요.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그리고 또 모스크 앞에 큰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신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경쟁하듯이 이들은 자기 알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보다 더 열심히 종교인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죠.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후에 이제 오히려 가는 곳마다 강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게 되었죠.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던 그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극한의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그것을 온 힘을 다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바울은 29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인내, 자신의 끈기, 자신의 능력,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금세 지치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여건과 우연과 난간에 부딪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좁은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 신실한 사람만 걸어가는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좁은 길로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 안에서도 넓은 길을 찾으려고 갈구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좋은 곳을 찾으려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명예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된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좁은 길을 통과하여 좁은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12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서 천국 복음과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12 제자들은 완전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제자들은 걸어갔다는 것이죠.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 물질, 열정,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일, 자녀의 학업, 노후 이런 것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제자들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한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딱 한 사람만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수백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 명의 제자가 이 남북교회에 있다면 남북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제자를 삼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을 따르는 제자가 생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남북교회가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12월 20 제 생일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 집을 새로 얻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무슬림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부흥되는 시기였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때 한 16명 정도 성가대까지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그 시점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개월만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희 집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12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집을 세를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왔는데 집에서 주차장에서 드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이유를 뭔가 하니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집에서 드리면
이단으로 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폐쇄적이고 좁다 보니까 그런 시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와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